그럼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2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29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번 절단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당신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 증거를 보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22장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나이 때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00세 나이 때 언약의 자손 이삭이 귀하게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생된 이삭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순종. 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바치고자 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어디에서 액센트를 둔 것 같습니까? 절단 고백하실게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지만 인정하기 힘드니까 아멘, 아멘. 네, 압니다. 알아요. 사실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압니다. 자, 100%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들어볼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다. 한번 그 순종해 보려고 시도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해봤다.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대다수가 합니다. 그럼 이거는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자, 표정들은 고개는 이러는데 그래도 순종으로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표정들이신데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내려놓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려놓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행위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바로 그거예요.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길 원한다고 하셨어요.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즉 우리의 순종이다. 어떠한 순종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바로 그래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아껴두고 있는 거, 요것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것, 요것만큼은 영역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순종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끼지 아니한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진실로 아브라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아끼지 아니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끼지 아니한 순종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지금 붉은색으로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너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의 이름을 걸어봤자 얼마나 무게가 있냐. 사실 근데 이런 것이 무엇이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이거는 결국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진짜야,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상대에게 신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해라는 말을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맹세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그거를 걸고서 맹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보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를 걸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당신을 담보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을 거셨습니다.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거셨습니다. 혹은 당신께서 선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증거로 삼아 주셔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시죠? 반드시 실현시켜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 같이 내가 너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자와 같이 그 명예를 걸고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뤄줄 거야. 그러니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으로 응답해.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통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에는 맹세자가 자신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믿을 만한 존재를 두고 맹세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제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추천사라든지 이렇게 이 책을 권면해 주시는 분의 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제 보통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아니라 대학생에게 받았든지, 잘 안 하다 하시죠? 승준이한테 추천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희 아들한테. 자, 책에 어떻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은 농담 삼아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이것을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책을 볼만하다고 보증이 되어주려면 누구나 이
학계에서 인정하실 만한 분이 이 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셔야 책을 보시는 분이 그 추천사를 보거나 권면사를 보고 읽을 만한 마음이 들고 마음 가운데 안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크고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 약속을 주셨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때로는 어리석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죠? 이미 말씀이 증거니까? 자, 왜 말씀이 증거가 됩니까? 아니,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왜 틀리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시죠? 그럼 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권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증거는 어디에 속한 증거죠? 세상 가운데 인간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미 이 이상의 권위가 없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권위가 없는, 마치 제 책을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에게 추천사를 받는 것과 같은, 그렇게 추천사를 받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이상의 능력이 없고 이 이상의 위대한 절대자가 없는 분께서 나에게 친히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그보다 더 권위가 떨어지는 증거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권위는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 자체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분명 출애굽 당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셔서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당신의 보증보다 더 뛰어난 보증이 없으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권위와 그 권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이 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동등 대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믿음의 확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전능하고 신실하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과 동등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남아있는 성경의 약속들 또한 앞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치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행하지 아니할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허락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조차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복의 선언을 이어가고자 능동적으로 역사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확인하신 후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셔서 또다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즉 그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다, 강조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재확증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무언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동일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내가 이미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중요하다, 강조하다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은혜를 받은 메시지예요. 근데 나는 살아가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럴 때 다른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구나. 아,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나에게 한 번 더 언약의 확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약의 재확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할 복을 확신 있게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언약의 재확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지를 보이시는 거. 강력하게 내 반드시 하겠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그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가운데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10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미 이전에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냥 이렇게 인을 친 겁니다. 지금 너의 그 믿음의 순종을 내가 알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너 번성하게 해줄게.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한 대적의 성문, 즉 성 전체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가 무엇이라고요? 성 전체를 차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언약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면서 18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씨가 누구죠?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17절에서 지금 18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서 한 번 더 재확증해 주셨어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근미래에,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성취하게 하셨죠. 그 이후에 구속사적으로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는 구속사적인 언약까지 성취된 것이 17절과 18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진실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3일째 강조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또 지나가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살짝 썼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침묵이 있으면 네, 분명히 이 모습이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다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시작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 3일 동안 얘기했을 때는 네,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순종의 행위를 보셨어요. 근데 오늘 순종의 행위에는 하나가 더 추가됐죠. 어떤 순종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바로 그거예요.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확증을 또 해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확증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확증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17절 통해서. 그리고 18절 통해서 구속사적으로도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그 기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상의 다른 보증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 이것이 내가 쓰더라도 나에게 말씀이 부딪히더라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 의지의 표명 앞에 우리가 두 가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복과 저주의 유일한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내가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사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구나. 자, 우리가 취약부서 애들에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면 애들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죠. 성경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무엇이죠? 오신 예수.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따라 걷는 거죠?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 걷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를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나 홀로 막 십자가를 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오늘 찬양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축복과 저주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축복된 길입니까?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축복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에 대한 축복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린 뭘 원한다고요? 증거, 현실적인 증거. 그러니까 더 무가치한 것들을 보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축복된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치 축복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음을 들게 합니까? 조급함,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마다 빠짐없이 전파되어서 민족 단위로 바라봤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기업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전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끼지 아니한 순종.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다른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전제하는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대로 아끼지 아니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재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번 시험, 즉 이삭의 희생제사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과거에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린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왜 여러분들이 이거 나에게 확실히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지나치거나 또는 분명히 내가 받은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효력이 상실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길 원하신 거죠. 아끼지 아니한 순종을 보길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니까 나는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삶 전체에서 깨어 분별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기도 제목은 A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혀 공격은 어디로 왔죠? B에서 온 겁니다. 그 여기에서 마저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 A에 쏠린 나의 온 신경과 노력과 희생과 노고로 인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순종이 아니라 내 옛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된 겁니까? 효력이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못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매번 우리가 왜 메비우스의 띠처럼 또 매번 똑같은 시험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죠? 또 반복되는 고난, 매번 넘어지는 시험, 매번 똑같이 당하는 십자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을 요구하신 그 테스트에 내가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래서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또 당신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축복의 인과관계.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그거예요. 순종과 축복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순종을 그대로 행하면 축복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축복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의 것으로 미뤄지게 된 거죠. 이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였음이니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준행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준행이 아니고 하였음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에케브라고 합니다. 에케브. 이러한 에케브가 하였음이니라가 명사로 쓰여질 땐 끝 혹은 어떤 일의 끝에 주어지는, 자,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보상. 예, 우리가 흔히 원하는 보상.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장만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여요? 준행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원어로는 그게 아니라 하였음이니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케브라고 해서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순적할 줄이야. 당연히 보상만 나올 줄 알고서 그랬는데 끝 보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케브가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무엇 때문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100세 얻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드렸던 그 희생적인 행동의 끝으로 그 순종 때문에 그 행동의 보상으로 17절과 18절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순종 때문에, 아까 에케브가 접속사를 사용했던 뭐뭐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그 끝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우리의 행위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행위에는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의심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이런 찐 반응들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인내를, 왜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에케브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 그냥 그래 너 여기까지 노력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끝과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얼마나 고생이 많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영혼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접수사를 쓸 때는 에케브가 무엇이라고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우격다짐으로 믿고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없을 거라고 전 굳건히 믿습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 자가 나입니다. 그 정도 포부는 있어야죠. 이거 뻔뻔하다고 하면 또 시험에 드니까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내의 눈물에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속으로 흘리는 그 눈물 덕분에 이게 보상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금 자손 대대로 민족까지 이루어집니까? 바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실로 맞습니다. 공의로 사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과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100%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시고 반드시 베풀어 주신 분이 여러분과 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위로받으며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증거를 보여주자라고 무가치하고 더 저질스러운 걸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에케브, 이것이 나의 것임을 믿고 내가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나에게 보상, 이것이 나에게 지금 보상을 결산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바로 이 에케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제가 어디 액센트 줬죠? 빙고. 뭔지 아시겠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바로 그겁니다.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의 순종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인간의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을 전제한다는 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희생당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나 홀로 무언가 지금 이 마음이 그 끊임없는 내면적인 전쟁터 가운데 나 혼자 고생한 것 같지만 실상 이게 다 어떤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알아주는 시간.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면적인 전쟁터를 겪을 때 무엇까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자 한 것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포기하고, 감정도 포기하고, 계획도 포기하고. 포기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보상, 에케브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업이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또다시 맴돌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맴도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 뭔가 부끄러움 느꼈다, 그럼 오늘 그냥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 다시 순종의 의지를 다지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아시니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 넘기지 말고 너의 의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에케브가 남의 것이 되는, 나중에 때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과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증명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과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으로 우린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케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표현 방법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 역시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어려워서, 지금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라는 식의 이러한 자기 비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사단은 의지조차 못 가지는 합당한 이유들을 대요. 하지만 최소한 의지라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의지는 다른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만한 증거가 없다, 말씀만한 보증이 없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아니하사, 오늘 기억해달라는 무엇이라고요? 에케브. 이것이 지금 보상의 때다. 그런 영적인 가치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에케브를 통해서,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아닌 척 따라가는 외식주의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안 된다면 순종의 의지라도 표명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저함없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그 순종이 결국 나의 모든 노고를 헛되지 아니하는 끝, 보상, 무엇 때문에라는 에케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모리아산을 떠나서 원래 거주하였던 브엘세바로 돌아 다시 살기까지, 이것도 사실 원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간략하고도 속도감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여러분들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 얼마나 걸렸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정황이 3일 길이 어떻게 길고도 자세하게 묘사된 거 기억하십니까? 최소한 뭐 3일 길이라는 거 나온 거 보면 길게 묘사된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즉 모리아산 도착할 때까지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지금 모리아산에서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한 절 말씀으로 쉽게 빨리 끝내버렸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가벼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마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장래에 대한 축복까지 약속받은 후에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약속을 재확증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행보가 어땠다고요?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러니까 경솔했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가볍게, 이것이 아무런 거리가 전혀 이에게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을 경외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걸 우리가 어디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경은 인간을 바라볼 때 결코 완전 무결한 존재로서의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할 때 있어요. 무언가 표정들이 뭘 요구하냐, 항상 요구하면서 숙제거리만 많이 내면서 뭘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냐. 제 기준에서는 얼마 안 되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숙제를 낼 때 100% 100점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아둥바둥을 기대할까요? 아둥바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십니까? 제가 양육을 할 때 한 단어라도 기억해달라. 자, 양육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몇 번 반복하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가 기억나십니까? 아끼지 아니야. 또 뭐가 기억하십니까? 감사해요. 에케브가 나오길 정말 바랬는데. 그러니까 왜 강조하죠? 남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 욕심상은 그건 뭐예요? 전체 메시지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럼 저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그 두 가지라도, 또 그렇다고 두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두 가지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100점 만점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100점 만점에 1점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은 뭘 보길 원하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의지.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지를 바라보고서 나아가는 자, 그 의지를 드러내고서 아둥바둥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자가 에케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호하신 분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저 천국에 가야만이 그때 비로소 영원롭게 변화되고 완전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는 의미에서, 자, 드디어 이제 하나가 더 나왔어요. 오늘 아끼지 아니한 순종과 에케브에 이어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함을 요구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장.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하라고,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도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고 해서 진짜 100% 만점이 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졌다, 좀 더 성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동일해서는 안 돼요. 태보는 최악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단 0.001%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끼지 아니한 순종이라는 거죠. 비록 성삼일체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언약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구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조건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역시도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설령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의지,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그야말로 헛것이라는 거죠. 분명 우리 주변에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신학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똑똑해졌다. 예, 맞아요. 점점 똑똑해집니다.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도 드물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의지, 어떻게든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을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드문 것도 현실이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순종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의지가 결여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결함을 지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분명 그는 순종의 의지가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보면서 느꼈겠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실수도 많고 여러 부분에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에 대해서만 그 흔들림이 없었어요. 맞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순종의 의지를 통해 시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축복의 인과관계에서 크나큰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바로 이 에케브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회개와 더불어서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선포하는 기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우리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순종의 의지를 보기를 원하시사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사 작지만 그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통해 하루라도 더 성숙해지고 하루라도 더 성장하는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우리 아끼지 않은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케브의 때를 모두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